죄사함을 받고 다시 시작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다가오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져서 헤매일 때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 인생 다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의 철학자는 타블라 라사, 빈 서판, 화이트보드 같은 그런 것들로 인생의 출현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그와 같이 타블라 라사, 깨끗하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지워지고 모든 얼룩지고 고통스러운 것이 다 사라져버린 깨끗한 마음과 삶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깨끗함을 시작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속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속죄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임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속죄일에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은즉 너희는 깨끗한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속죄일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고 만 후에 제사장의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규례를 만들고 그들에게 다시 은혜와 사랑을 베풀 것을 가르쳐 주신 날이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야훼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속죄일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한 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일을 특별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탄식하면서 욥기 25장 4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인생이 모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추악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아론이 자기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죽었으니까 아론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또 두 아들이 죽었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과 모든 가족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다고 레위기 16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대제사장이 단 한 번만, 그것도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날입니다. 그 날에 속죄의 피를 흘리고 그것을 들고 들어가면서 아론은 향연이 가득하여 그 향의 연기로 말미암아 허물을 감싸고 하나님께서 그를 감추어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레위기 16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야훼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혼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만 성소에 회막 안에 들어오게 하고
모든 사람은 다 회막 밖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이 속죄의 사역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진행된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16장 17절에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속죄일의 속죄 행사는 예수님께서 홀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는 우리와 함께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홀로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해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깨끗이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화이트보드처럼 빈 서판처럼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을 잡아서 속죄를 하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뿌려서 죽음의 사자가 출애굽 직전 6월절 날 죽음의 사자가 온 집안을 지나갈 때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이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양의 피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피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그 모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간 길이 열렸는데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몸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있어야 살 길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살 길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살 길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죄 짓고 불의하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모든 일을 이루셨은즉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회개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이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인생을 시작할 때 우리가 깨끗한 이제 화이트보드가 됐어요. 하얀 그런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흰 칠판이 됐는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쓰고 어떤 그림으로 인생을 그려가는지 그 다음은 우리 마음이 문제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대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꽉 차 있으면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다음에 쓰는 것, 그리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준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속죄일 날 세상을 떠나보내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속죄일에 세상의 욕심을 떠나보냅시다. 그래서 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바치는데, 염소 1마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려서, 속죄의 피를 흘려서 죄 용서를 받게 합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래서 1마리 염소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2번째 염소가 있어요. 그 2번째 염소는 하나님 앞에서 흘려두었다가 그 염소를 광야, 사람들이 살지 않는 아득히 먼 곳으로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1절 이하에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뜻은, 아스는 그 아사는 그 아스라는 단어는 에즈에서 나온 단어로 염소라는 뜻이에요. 염소. 아젤이라는 것은 아자, 보내다, 떠나보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사셀은 염소를 떠나보내다는 뜻이에요. 염소를 떠나보내라는. 그런데 그 염소가 어떤 염소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염소에게 대제사장 아론이 모든 불의를 거기에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불의를 전가시킨다. 그럼 우리의 불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우리의 불의인데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의 탐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섬김보다 세상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불의를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그 염소를 멀리 광야로 내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오지요, 죽음의 땅입니다. 그것으로 염소를 쫓아보내고 떠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죄일에 이 2가지 사실을 기억해요. 하나는 죽은 염소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염소는 세상에 대한 불의와 미련의 그 모든 것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세상의 미련과 이 육체의 정욕, 세상의 쾌락, 온갖 그런 욕심을 멀리 떠나보낸다는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속죄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미련과 정욕을 떠나보내는 날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떠나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친구인 데마가 있었는데,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제자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핍박받고 고생당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증거한다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데마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의 후배요 이와 같이 동역자로 사역하다가 나도 감옥에 갇혀서 인생 처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떠나기로 데마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떠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를 배신하고 가는 것은 그건 뭐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뭐 적은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린 것은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버린 거죠. 우리가 마음에 아사셀 염소를 버리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이올린 연주곡에 비발디 사계가 있는데, 안토니오 비발디는 그야말로 그 당시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 키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했고, 또 대단한 음악가입니다. 500여 곡의 협주곡을 만들었어요. 그 안토니오 비발디는 바흐나 핸델보다 7년 앞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흐나 핸델이 비발디의 영향을 받았다고 오늘날 음악사에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비발디는 또한 그 신분이 정식 사제, 그 당시 이제 카톨릭에서 정식 서품을 받은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발디가 천식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미사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면서 자꾸 기침하고 뭐하고 온갖 하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교회에서 너는 신부기는 하지만 미사를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음악성이 탁월하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와 같은 훌륭한 음악가들을 길러내라고 음악학교에 보냈어.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40년을 일했는데, 이 40년 동안 그야말로 훌륭한 음악가들을 많이 배출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사람의 명성이 자자하자 이 사람한테 음악을 배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런데 이 비발디가 낭비벽이 심해가지고 돈 다 쓰고, 그것보다 큰 문제가 생긴 것은 나중에 말년이 돼가지고 멋진 여가수와 그 불륜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쫓겨났어. 쫓겨나서 자기가 가져온 돈도 다 썼죠. 자기가 신분대 그와 같은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도 쫓겨나니까 비참하게 극빈자로 살아가다가 처참하게 그야말로 극빈자 장례식에서 그와 같이 아무도 돌보지고 사랑해 준 일이 없이 인생을 끝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1년, 5년, 10년 오래 다녀야 되는데, 오래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아사셀 염소를 멀리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내지 않으면 대마처럼 막판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비발디 같은 탁월한 음악가도, 또 그러니까 신부라는 얘기는 잘 안 하죠. 탁월한 신부요 음악가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결국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믿을수록 우리 마음의 그런 모든 세상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난 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을 제거해야 돼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그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몬은 희한한 마술을 행해가지고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빌립 집사가 와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 사람도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침례도 받고 예수 믿는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그들을 안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지라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 능력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살 줄 알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내 속에는 악독과 불의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다. 마술사 시몬은 침례도 받고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속의 마음은 불의에 매인 바, 이 아사셀 염소를 쫓아내지 못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마음의 모든 그런 것들을 정리할 때 진정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마음에 아사셀 염소를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금식과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금식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죠. 31절에 너희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씀은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금식일입니다. 금식하라는 것이고, 넓게 얘기하면 스스로 괴롭게 해서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말고 유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죄 용서하면 빨리 내 재미난 거 해야지. 마치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해 주십시오 하다가 용서받으면 빨리 나가가지고 다시 자기 즐거운 일 하고 재미난 게임하고 놀 그 생각만 가득하면 그 진짜 회개가 되겠어요? 마음에 다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는 이 사회에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야말로 마음 깊이 뼛속에 아로새기는 것 같은 괴롭게 하는 회개를 해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데, 대충 건성으로 용서받아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유혹에 안 빠지겠습니까? 그야말로 한 50년 전에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목욕탕 가면 그야말로 1시간, 3시간을 물속에 들어앉아가 그래야 모든 때가 그냥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보들보들하고 때가 다 벗겨나면 설거지도 안 해. 왜냐하면 깨끗한 몸으로 내 설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면 죄를 잘 안 짓습니다. 그런데 대충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뭐 별거 아니거든. 그럼 또 죄 짓는 거예요. 또 물속에 들어가서 대충 씻고 또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금식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셔서 십자가에 홀로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셨는데 왜 우리 보고 또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 자기 십자가가 아사셀 염소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다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유혹이 가득한데 그 교회 제대로 다닐 수 있겠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모든 것을 마련해주고 학교로 보냈는데 그 자녀는 맨날 놀고 다른데 자기 쾌락을 할 생각을 하면 학교에 앉아 있었어도 그게 제대로 공부가 들어오겠습니까? 그 죄악의 일로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가득해서 예배 설교가 왜 이렇게 긴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에 유혹 안 받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는 거죠. 저는 커피를 가끔 마시는데 그래도 독한 것을 싫어해서 연한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마셔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에스프레소를 마실 때가 있어요. 왜 에스프레소를 마시느냐?
에스프레소를 제가 이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희한하게 그 쓰디쓴 독한 것을 한 모금 딱 하고 그것을 넘겼을 때, 그리고 나서 한참 이제 못 먹는 것이죠. 그래서 한참 그걸 지난 후에 이 목구멍에서부터 단맛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이 쓰디쓴 것을 먹었는데 그 쓰디쓴 맛이 지나간 후에 순수한 단맛이 올라오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에스프레소를 마시나. 쓴맛이 뒤에는 설탕의 단맛이 아니에요, 시럽의 단맛이 아니에요, 요즘 유행하는 시럽 그런 단맛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사이비 단맛이에요. 진짜 순수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런 쓴맛을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단맛이 쫙 생겨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라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어떤 단맛으로 주지 못하는 순수한 단맛, 이 세상의 쾌락의 기쁨으로 주지 못하는 가장 순수한 기쁨과 행복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행복이에요. 그게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 맛을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의 지나가는 설탕 맛에, 이 세상의 쾌락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그 단맛을 맛보고 의로 향한 생명길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 감동적인 글을 읽었어요. 1973년에 중동 4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중동 4차 전쟁에 참전한 그 사람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에 100%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성경 말씀을 믿었다는 것에서는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속죄일을 지날 지키고 있었어요. 중동 4차 전쟁이 일어난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욤 키푸르입니다. 욤이라는 것은 날이고 키푸르라는 것은 속죄일. 그래서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도 하는 그 날에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식이 해제될 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금식이 끝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3시간 지나면 금식이 끝나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내 몸에 힘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시계를 보니까 이제 2시간 남았어요. 그래서 2시간밖에 안 남았구나 하면서 다시 말씀을 읽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비상 사이렌이 울렸어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예비군들, 우리식으로 하면 예비군들 다 지금 동원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2시간 남고 물도 못 마시고 먹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반도의 그런 지역에 파견된 자기 전차병사입니다. 그래서 이 전차 탱크를 타고 막 공격하다가 적군의 포탄에 맞아가지고 전차가 부서지고 자기는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 햇빛은 내리쬐는 속에서 그야말로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연락을 해서 구호의 그런 것을 보냈습니다만 이 사막 가운데 언제 올지 몰라요. 피를 흘리니까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쓰러질 때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속죄일에 금식하면서 3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까지 지켜주신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한 것을 떠오르면서 정신을 잃지 않고, 정신을 잃으면 이 더운 데서 죽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걸 지키고 있다가 구원을 받고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생명의 길로 이끌어준다. 생명.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야말로 값없이 무료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찌 우리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조그만 우리 인생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큰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건 하늘나라의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사셀의 염소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내려 부어주셔도 우리 마음에 세상에 대한 미련과 죄악과 탐심이 남아있으면 끊임없이 세상으로 향해 돌아가는데 그 어찌 구원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돌이켜서 철이 들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죄일 날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거저받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전의 생각을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서 멀리 떠나보내고, 그 아사셀 염소가 끊임없이 돌아와서 음매하고 같이 살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모든 정욕을 처리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마처럼 막판에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비발디처럼 그와 같이 잘못된 길로 마지막 판에 타락의 길로 빠진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로 전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총과 속죄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